할렐루야. 제가 오늘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왔어야 하는데요. 제 설교문을 집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가방을 뒤져봐도 설교문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 부랴부랴 우리 함께 사는 분한테 이렇게 같이 좀 보내달라고 해서 겨우 설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고 어린 종이지만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국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 첫 번째가 뭘까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축구 이야기죠. 자, 그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잘 아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한국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은 인기 있는 남성이 되기 위해선 될 수 있으면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국 남자들끼리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이 군생활입니다. 이 군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들은 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남자들이 하는 군대 이야기의 반절 이상이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또 막 군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저분이 또 소설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뭐 남자들은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신이 군대에서 정말 특공대 수준으로 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뭐 밤중에 근무를 나가는데 산속에서 멧돼지와 마주쳐서 들고 있던 M16 소총으로 때려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독수리가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점은요,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군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한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왜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남성들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이 군생활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또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시간이었기에 돌아봤을 때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이 거지에서부터 왕까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짧은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군대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남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웠던 시간들, 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인하여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돌아온 삶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야기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 부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자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즐겨하며 또 그 이야기를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잃어버렸던 이야기 또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이 여정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일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이 광야 생활과도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을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었던 이 모세,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가 이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세대들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세워주신 이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이의 지도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나 하는 의문점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최종 정착역,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과 같은 두려움에 떨만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들이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나가려 할 때 유혹과 또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 너희들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직접 자신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라 너희들이 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요단강을 통과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앞서 가겠으니 내 뒤를 따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너희들이 그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길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갈 테니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들이 2000규빗쯤 뒤에서 이 말씀을,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서서 너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언약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리서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언약궤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중해서 언약궤를 보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언약궤를 놓칠 수 있으니 너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 언약궤로 향해 있으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언약궤를 놓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며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여 언제든 믿음 위에 바로 선 자들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의지한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 가운데로 걸어옵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많이 주시어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를 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호수를 걸어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걸어갈 때 이 베드로가 향해 있던 시선과 베드로가 향해 있던 방향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성경에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물에 빠져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는 자신의 몸을 힘차게 때리는 바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섭게 삼키려는 발밑의 물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 이 링컨이 속해 있던 이 북군이 계속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열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북군의 한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닐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세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끝난 줄 알고 정신이 번쩍 드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아직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3, 4월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 추수하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물이 레바논에 있는 눈이 녹아 요단강물이 그러니까 수위가 가장 높이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가 많이 와서 그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언덕을 넘쳐서 범람했을 만큼 이 물이 가장 가득했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강을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가장 가득 넘칠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는 이 요단강물에 믿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드디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사건과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평행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 걸음을 그곳으로 통과해서 가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달랐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달려나가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오히려 더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요단강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강물에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강물이 비로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더 큰 삶을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코 계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한 것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계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갚아라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자녀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계산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그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뛰쳐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 가운데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 수가 나옵니다.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성인 남성의 수가 6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요단강을 지금 현재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가운데 그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굳건히 서 있었기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짐작으로 봐도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무게가 180파운드 이상 나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80kg 이상 정도의 언약궤를 성인 남성 4명이 지고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게 되면 죽음을 이루게 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을 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제사장과 같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등에 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희생의 정신을 갖고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희생의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물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물이 삶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문제고 크고 작은 유혹과 문제와 시험일지라도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다. 그 요단강물이 아니다. 오직 그 문제 이후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과 요단강물 앞에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요단강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더 앞서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킹스턴 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